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참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었는데 그가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당시에 남북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취임식에서 있었던 연설문 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모든 필요한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믿음으로 서 있는 대통령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처해진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무엇이냐? 1장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1장 3절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릇 허락한 그곳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또 그 위에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앞에 붙은 형용사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에 온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이 여호수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는 허락하시겠다라고, 아니 더 구체적으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콜마코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넓은 지역이 있는데 모든 장소를 너희 발로 밟는 곳은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주목할 것은 아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성경은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앞에 가나안 땅이 넓게 펼쳐져 있지만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5가지의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상상을, 기대를 초월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 5가지 기자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도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적인 기도는 믿음이 가죠. 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은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마음에 의심이 있는 때가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해놓고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적인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이루어진 일을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미 주어졌으면 좋은데 또 하나 저에게 드는 궁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처음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큰 안악자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백성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고 또 그곳은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정복해야 될 땅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쩌면 배치된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예언적 과거형으로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약속에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애굽 400년 생활에서 처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대로 은혜를 잊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 일은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클로즈업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또한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 성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1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맞닥뜨리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큰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모세도 감당치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역사적인 큰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죠. 여호수아는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38년 전에 정말 갈렙과 함께 정탐한 옛날 사건이 있죠. 그때 정탐했을 때 외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속에는 기대함과 두려움과 그것이 교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많은 성경적인 인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할 때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에도 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적인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아무리 세게 잡는다고 한들 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자녀의 손을 꽉 잡았을 때는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하면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견인,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차가 와서 그 차를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견인되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를 따라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지경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발자국 하나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왜 주님 정말 힘들 때 저를 외면하시고 주님 저를 홀로 있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얘야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자세히 그 그림을 한번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발자국은 그 소년의 발자국이 아니라 큰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깨닫고 네가 힘들 때 네가 마치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그곳을 통과했단다라는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큰 위기 앞에서는 정말 나 홀로 서 있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그 시간 순간조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너희는 특히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1편 24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심령의 담대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한 우리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러할 때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셨죠.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그 패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유대인의 왕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어찌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조롱하며 조소하며 많은 사람들의 저주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죠. 그러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이 모든 상황을 판결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민할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군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나의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세상을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여정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클로즈업 해보면 우리가 디딛고 있는 이 땅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큰 업적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큰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족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나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그런 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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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무 좋으셨는데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피조물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때에 노아는 그러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은 즉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 되는 사라와 상의하였다면 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내게 들렸소. 아내여 내 말 사라에게 아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글쎄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백세의 간신히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 사라가 번쩍 뛰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이라고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삭이 볼 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도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은 이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궁금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철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모든 것이 장작과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다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그때의 마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번제단을 다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인정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 평생에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며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진 삶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